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과 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온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굳세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풍요와 기쁨과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을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며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3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이 7절부터 13절의 말씀과 같이 시편 95편을 먼저 인용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한번 출애굽 당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애굽에서 자유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적인 계급이 못한 계급인 거죠. 그런 차별을 받는 생활 가운데서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10개의 재앙이 이집트 가운데 나타나요. 한 몇 개의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도 우리 민족들도 같이 경험하다가 그 후의 재앙들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서 이집트의 신과 이집트의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심판하심을 봐요. 이집트에 정말 수많은 신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 이길 수 없었던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셨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우리 집의 가족들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이집트의 파라오는 그 사건 이후 우리를 이집트에서 쫓아냈죠. 우리는 이제 노예에서 해방돼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우리를 이집트에서 자유하게 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구나 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가다가 잠깐 홍해 앞에서 가로막힌 적이 있죠. 근데 그 홍해마저도 갈라지게 돼요. 뒤에서 쫓아오던 수많은 애굽의 병거와 마병이 그 홍해에 잠기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구원받았어요.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쫓아올 수 없어요. 왜? 다 죽었기 때문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날, 그 날에 이르기만 고대하며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벌써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능력과 자유함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충만함 가운데 우리는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한 발 한 발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알고 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팔레스타인까지 가는 길이 멀다는 걸, 그 사이에 광야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사이에 어떤 나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인 가나안에도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신 것을 보았거든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았거든요. 저 홍해가, 저 넓은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거든요. 앞에 아무리 어떤 광야가 있더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는 것 같은 담대함과 열정이 있죠. 그게 우리들의 첫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일 갔어요. 물이 없네요.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또 갔어요.
먹을 것이 없네요. 하나님 왜 우리를 죽이시려 하십니까? 애굽에서 그냥 노예 생활하게 놔두시지, 그냥 애굽에서 죽게 놔두시지 이 고생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광야의 생활에 지쳐갈 때 앞에 그들이 예상하고 있던 군대였지만 그 군대, 그 나라의 군대가 실제로 마주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수많은 민족이 살고 있는 건 알았지만 정탐하고 돌아오니까 그 생각하는 것과 달랐어요. 나보다 키가 크고 그들도 마병과 병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우리를 죽이시러 들어보내시는 것일까? 라고 완악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냥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왜 이 생 고생을 시키시지?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시지? 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의 생활이 그립죠. 애굽에서 그냥 노예 생활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고 마시며 살았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 광야로 인도하신 거야. 하나님 우리를 멸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야 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질문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애굽 사람이냐? 하나님을 몰랐던 가나안 사람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로 우리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40년 동안 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저 이방 사람들이었냐? 아니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일 것이라고 믿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돌이켜 광야로 돌아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맹세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들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몰랐던 이들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고 그들 앞에 일어날 일들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문제들과 앞에 닥칠 어떠한 일들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처음에는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처음엔 믿었는데 가다 보니까 현실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완악해지기 시작했고 그 완악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다고 오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스스로 돌이켜 안식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했지만 참으심으로 인도하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을 얻지 못하였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아니, 가장 최근에 하나님과의 그 진한 만남, 하나 성령의 그 충만함을 경험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한 마음으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원수였던 그 사람도 능히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나를 핍박하던 그 분들도 내가 능히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핍박하며 거짓과 불의에 타협하게 만든 이 세상도 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나는 능히 정의롭게 진실하게 사랑을 행하며 자비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세상에 갈등과 아픔과 어려움은 있음은 알지만 지금 경험한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그 권능과 은혜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게 보여요. 그렇죠? 이것은 착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앞에 작다는 게 너무나 절실하게 경험되는 그 순간인 것이죠. 성령의 그 충만함의 순간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순간들은, 하나님을 모르다가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는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한 발자국 나아가자마자, 우리가 결핍의 때가 오자마자, 고난의 때와 아픔의 때, 뭔가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자마자 내가 하려던 그 일들이 뭔가 벽에 부딪히자마자 우리는 어느샌가 처음 그 믿음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지 않고 나보다 큰 세상의 그 벽들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혹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혹은 하나님을 잠시 제쳐주고 다른 신을, 다른 해결책을 의지할 때도 있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선택이 옳은 것이냐, 옳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경노하심을 입었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죽었고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못하였냐? 처음 가졌던 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처음 가졌던 확신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임재 가운데서 그 광대하심을 경험했던 그때 그 확신이었던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으라고 경고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죠. 그 믿음만이 우리를 온전한 안식으로 인도할 거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나갈 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안식 가운데서 우리는 스스로 멀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싶으셔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가고 계셔요. 근데 그 가는 길에 광야가 있고 배고픔이 있고 강한 적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손을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광야에서 평생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아픔과 고난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아니면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던,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며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인도하고 계셔요. 그 앞에 어려움과 아픔은 우리가 알고 있고 예상하고 있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당했을 때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질 뿐이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노예에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그때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없었던 그때, 우리가 살았던 그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라고 조금 더 나았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욱 더 비참하고 더 슬프고 어떠한 해결책도 없이 방황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함을 확인하고 경험한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순간, 광야의 때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처음 순간에 있었던 그 감격이 지금은 우리의 감정이 연약하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뭔가 열정적이고 계속해서 그 감정들이 계속되면 좋겠지만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쉽게 변하기 때문에 그 감정은 어느 순간 사그라들지만 그때 만났던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기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약속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 믿었던 우리의 믿음과 지금의 마음의 차이점, 지금의 믿음의 차이점은 나의 감정의 차이일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금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덜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덜 지켜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뭐가 덜한 거예요? 내 마음의 감정이 덜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 감정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보다 잠깐 타협하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환경 때문에, 그들의 감정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삶 곳곳에서 하나님의 간섭들이 있는데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큰 문제가 나타나면 결국 우리는 그 문제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즘에 저에게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뭔가 저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는 환경과 현실의 문제를 더 크게 보는 저의 지금의 마음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속 나를 믿으라, 나를 바라보라. 너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이 히브리서 한 장의 말씀뿐 아니라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는데 뭔가 힘든 일이 오면 뭔가 사람 간의 갈등이 생기면 내가 뭔가 노력하던 일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길로 가기보다는 뭔가 쉬운 길, 타협하는 길을 찾고 싶어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처음 믿은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느낌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처음 믿었던 확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그 경험 속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연약함은 점점점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우리의 연약함은 점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역사하시기를 바라며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듣고 찬양하며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확신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지를 물어보고 그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삶.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삶. 분명히 광야가 있어요. 분명히 배고픔도 있어요. 분명히 강한 적과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광야는 지나면서 성경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옷과 그들의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배고픔과 목마름이 있었지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마시게 하시고 먹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강한 적과 부딪혔어요. 근데 그들은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칼과 창도 없었던 사람들인데 상대는 철기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기라고는 농기구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앞의 일은 두렵지만 앞의 일은 너무나 커 보이지만 그 문제는 너무나 크게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처음 믿은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믿음 가운데 계속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잠시 뒤로 물러서서 타협하고 있느냐인 것 같아요. 오늘 열왕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산당 제사와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산당 제사와 여로보암의 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일까? 타협하는 죄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분리되었을 때 여로보암은 남자로 갈 것이 없다. 베델과 단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떻게 섬겨요? 내가 편한 방법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타협이죠. 산당 제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돼요. 하루, 이틀, 3일, 길게는 일주일 동안 걸어가야 돼요. 근데 산당은 뭐예요? 내 집 앞에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는 하나님 예배하고 있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어.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게 타협인 거죠. 내가 회사에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날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난 사랑하기 너무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냥 모른 척해요. 미워하진 않아요. 그리스도이니까. 그런데 적극적으로 사랑하기는 거부하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점점점 우리는 개인주의가 심해가면서 우리가 한몸된 교회 공동체라는 의식이 점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한몸이라는 것은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다 아프죠. 손가락이 하나 빠졌어요. 그럼 손가락이 하나 없어졌네? 라고 그냥 무덤덤하게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만큼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있을까? 어느 순간 우리의 관계들도 적당한 관계, 상처 안 받을 만한 정도의 관계,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게 오늘 보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현실의 가운데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하는 많은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 내가 행할 수 있을 만큼만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순종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신대요. 신명기 27장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18장인지 23장인지. 신명기에 보면 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갑자기 멍해지는데. 이거는 설교문이 없이 갑자기 주신 말씀이라.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 순종 잘하는 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 자체가 안식이고 복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면서도 기근과 자연재해는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면서도 전쟁은 일어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가운데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순종하면 그 기근은 우리에게 재앙이 되지 않아요. 풍요로운 삶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기근은 재앙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삶 속에는 아무리 기근이 있더라도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지 않아요. 왜요? 룻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고통과 아픔을 나오미의 가족이 그런 일을 겪어요. 근데 보아스의 인애와 사랑, 그 순종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공동체에 풍요가 일어나요. 배고픈 사람 나그네들이 보아스로 말미암아 그 삶을 이어나가게 되죠. 그 보아스의 인애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셔요? 그 땅에, 그 나라에 다윗 왕을 보내주셔요. 근데 그 땅에 인애가 없었다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함이 없었다면 룻의 가족은 굶어 죽었을 거예요. 기근이 그들에게 재앙이 되는 거죠. 즉 고난과 아픔, 우리 삶 가운데 광야와 어려움들, 강한 적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는 재앙이 아니겠지만 그저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고 하나님의 풍요의 단계가 되겠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난과 역경과 문제들은 결국 재앙으로 찾아온다는 것이 신명기적 말씀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삶의 선택과 결정과 나아가는 일들 속에서 내 판단과 내 한계와 내 상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 삶 가운데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 모험입니다, 여러분. 앞에 강한 적이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앞에 병거를 가진, 철기 무기를 가진 강한 적이 있어요.
오늘날 치면 저는 칼을 들었고 상대방은 탱크를 든 거예요. 그 싸움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거죠. 도망가면 광야고 앞으로 나아가면 놀랍게도 그 칼이 탱크를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세상이 알지 못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 같아요. 그 삶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후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함께 계심을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제 안에 하나님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담대하게 용기 있게 맞서 싸우기보다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못하겠어요. 나는 너무 능력이 없어요. 라고 말하며 타협하며 물러서며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저의 삶의 모습임을 말씀을 준비하며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 연약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광야로 수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를 내모시는 것은 그 가운데 전사가 되기를, 그 가운데 용사가 되기를, 그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린 처음부터 못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처음 믿은 그 확신을 붙잡게 해주세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지금 나는 능력이 안 돼서 못해요가 아니라 지금 저는 너무 믿음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문제와 당당하게 싸우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태양과 타협하며 나의 문제와 타협하며 아버지 죄악과 타협하며 아버지 연약함 가운데 내 자신을 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있다면 어떤 아버지 정욕에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권능 가운데 있다면 세상의 그 금 앞에 그 저항 앞에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있다면 아버지 세상의 그 냉소 앞에도 아버지 끝까지 담대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사랑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아버지 나는 공허해요만 하면서 싸우기보다 나아가기보다 순종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 숨어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주여, 우리를 강한 용사로 부르시는 주여, 아버지 우리가 강한 용사인 것은 내가 태어나서 강한 용사인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용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충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처음 믿었던 그 마음, 그 확신을 다시 붙잡는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감정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처럼 밥처럼 여겨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적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아버지 삶의 안식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이 있지만 이거 풍랑은 이 배를 넘어뜨리지 못하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버지 안식하며 쉬며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아버지 담대하게 싸워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문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가 안식의 자리이며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가 정말 우리에게 해결의 자리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가 방황의 자리가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안식의 자리가 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음을, 처음 믿었던 그 확신을 견고히 붙잡지 않았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알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 믿음을 온전히 붙잡는 여기 나온 모든 서울중앙교회 성령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문제와 역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며 그 고난과 역경과 그 문제를 담대하게 마주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군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에 맛있는 호박죽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먼저 2층에 가셔서 호박죽 드시고 가면 좋겠습니다.